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우리 신앙생활은요, 죄와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항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부추김으로써 성도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회개함으로써 육체의 정욕을 죽이지 못할 때 우리에게서는 끊임없이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싸움은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우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는 것 또한 철저히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도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죄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한낱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것은 바로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는 뭡니까? 옛사람과 완전히 결별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여 범죄한 옛사람과 완전히 결별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구원의 표가 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과거와 같이 육체에 끌려 죄의 종노릇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로마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6장 자 8절부터 14절까지 이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받은 침례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즉 우리가 물속에 잠김으로 옛사람을 장사 보내고 또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침례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치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침례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옛사람과 완전히 결별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미 침례받은 자가 되었으니 과거와 같이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너희 이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죄가 더 이상 주관치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며 특별히 침례받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자, 다시 야고보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남아있고, 육체의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요청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이 말씀은 일명 난해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난해구절일 수 없는 게 여기서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여러 다양한 뜻이 있는데 성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인간의 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성령으로 해석해서 성령이 시기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오역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으로 표기해야 온당합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육체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우리를 충동질하고 또 바로 죄짓기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완전히 천사와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자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예배당 밖을 나가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시기하고 다투고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시기와 다툼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을 쫓아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 끊임없이 죄짓기를 사모하는 육체의 정욕을 파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자입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부추김으로써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자,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금하신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와가 들었을 때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평상시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였는데 마귀의 말을 듣자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따라하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다. 네, 마귀는 인간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 또 육체의 정욕을 부추기고 충동질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게 하고 또 안목의 정욕이 일어나게 하고 이생의 자랑이 일어나게 해서 결국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자,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마귀가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미혹돼서 결국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사역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들을 충동질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달리 많이 싸우는 사람은 대단히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 안에서 싸우지 않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쫓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모님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오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예, 너희 중에 싸움이 그리고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그것은 정욕을 쫓아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추기고 충동질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충동질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것은 뭐냐? 자,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7절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고 또 마귀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하나님께 순복하랍니다. 그리고 마귀는 철저히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이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에요. 자, 따라서 나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가깝다 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의 방향이 필요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가깝다 멀다라고 하는 이 거리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까? 예배당에 나오면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에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나오고 또 집에 가고 나오고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우리 여기 또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시편 73편 자 27절 28절 자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73편 28절 27절 28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잘 보세요.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주님을 떠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는 반드시 멸하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 자, 또 시편 145편 다 같이 보세요. 시편 145편 자 18절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이 두 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진실되게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자. 이것은 철저히 우리 죄를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짝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죄인과 가까이 하실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셔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뭐를 없애야 됩니까? 죄를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죄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바로 죄를 없애야 하는데, 죄를 없애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건 뭘 얘기합니까? 두 자로 회개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성경에서 손과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행동을 철저히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시기하고 다투고 싸움한 것,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 10절도 계속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과 실패는 무엇에 달려 있느냐?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켜켜이 쌓아놓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아까 시편에 하나님께서는 멀리 떠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을 충동질하고 부추기는 마귀의 모든 역사를 온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 도무지 예배드리는 모습은 경건하고 또 정말 교제하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도무지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정욕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회개로 시작하고 또 하루의 마지막을 회개로 끝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잠을 청한답니다. 여기에는 하루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불의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심령이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게 죄의 담이 막혀 있으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입니다. 자기 양심도 알아요. 자기가 틀림없이 회개하지 않은 불의한 자인데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어떤 기대 심리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날마다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고요. 또 마귀의 모든 시험과 마귀의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고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침례받은 자로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과거처럼 정욕에 끌려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베드로 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실까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관계에 거치면 그 나중에 그는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간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불의와 저희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내가 그 토할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땅에 들어오었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말도다. 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20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런 뜻입니다. 자,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과거처럼 육체의 정욕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면 그 나중 형편이 더 처음보다 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7 귀신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래 있던 집을 가보니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자기보다 더 악한 친구 7을 데리고 들어가니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다.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는 것은 그 안에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자는 더 악한 귀신 7이 더 추가됨으로 인하여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21절을 보세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즉 구원받은 후에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낫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는 것은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더 낫을 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회개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개가 토했던 곳에 다시 드러누워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리고 돼지를 깨끗이 씻겨놨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워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서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다시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의 종노릇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죄를 경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 지었을 때마다 즉시로 회개하고 그 죄를 무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하시죠. 나 영혼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자복함으로써 죄를 무산시키자. 할렐루야. 이러한 자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회개하고 또 죄를 자복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